우리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인사를 하죠. 참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복 받는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이른바 그 살림의 여왕으로 알려진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마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에 관한 격언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영어로 이제 얘기하셔서 If you wanna be happy for a year, get married. 만일 당신이 1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결혼을 해라. If you wanna be happy for a decade, get a dog. 만일 당신이 10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반려견을 키워라. And if you wanna be happy for the rest of your life, make a garden. 만일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정원을 가꿔라. 이분이 참 정원을 가꾸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는 분이거든요. 참 정원을 가꾸는 것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이라고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이란 무엇인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이 세 가지 격언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래서 잘 돼서 명예와 부를 쌓는 것도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고 올해도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 것, 누구나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 새해 복입니다. 물론 이런 복들도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들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애완견을 키우는 것이 보통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의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런 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드닝을 하면은 정원을 가꾸면 평생이라고 해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받아야 될, 좀 더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이런 복들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새해가 들어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기한이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없는 복. 우리가 그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잠시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유대인이신 분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을 하지요. 그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주세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휘도르 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존은 조에의 변형입니다. 조에는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 생명의 물, living water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반문을 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이 야곱의 우물은 깊고
예수님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 생수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생각하는 생수는 전혀 다른 의미의 생수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생각하는 이 생수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물 아무리 깊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길어서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어.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명의 물이고 리빙 워터인데 그것을 먹는 자마다 다시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 한 번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서 그것이 계속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듣고 있더니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만일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물도 길러 오지 않도록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또 여기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뭔가 마법 같은 물을 예수님이 주실 걸로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 기한이 없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물, 생수를 마셔도 이 효용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한이 없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물을 마시면 그 마신 사람이 영원히 다시 그 물을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와 같아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1년, 10년, 50년, 100년. 그게 아무리 길어도 살아있는 동안만 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좋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딱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알프스 히말라야의 그 좋은 물을 갖다가 마셔도 금방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기한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예수님의 복, 영생의 복인 줄로 믿고 이러한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새해에 먼저 누려야 할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인가? 영적인 복, 참된 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 아담마, 마가 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마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개가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영을 부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육체적인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 두 가지의 존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복도 반드시 필요해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떡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영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만으로 영의 양식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도 아니야.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에서 육체적인 것도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 영적인 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선시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육체적인 어떤 복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은 그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필요, 영적인 목마름, 육체적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하고 또 애완견을 키우고 가드닝을 하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오직 영적인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루아흐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루아흐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푸뉴마 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기온 푸뉴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하기오스,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에만 매달려서 사는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만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다가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서 그렇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2025년도 새해에 진짜 받아야 될 영적인 복,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어서 쭉 이어서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참 비천하다고 얘기해요. 참 여러 가지 궁핍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배고프고 그런데 자신이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어렵지만 자신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복이 채워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러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도
조금 부족해도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정말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살아갈 때 이 행복의 순서를 잘 찾아야 돼요. 순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행복이 다 내팽개치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필요하고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필요도 다 하나님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초기 그 기독교 시대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만, 깨달음만 강조하고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생각하면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건 저급하다, 그것은 그냥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부분을 한쪽을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단들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단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내라.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라. 이것은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중요시하게 여기셨는데 영지주의처럼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두 부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 두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다.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리라. 순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뒤바뀌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영적인 축복을 멀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오질 않아요. 왜 안 오는가 이유를 봤더니 다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분명히 이 혼인잔치가 더 중요한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모두에게 초대장이 갑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복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순서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요, 신학시대 초대식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과 섬김으로 칭찬받는 어떤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께서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십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영혼의 복, 영적인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이 구원의 축복 너에게 임해야 된다. 저는 2025년도에 우리 유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그 뒤에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서가 뒤에 있잖아요. 매사에 날마다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 뒤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2025년도 우리 유타함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요한은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내가 1월 1일보다 더 건강해졌어. 1월 1일은 아팠었는데 지금 완전히 나았어 하고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시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